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7월 2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에는 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지혜라는 말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등장을 합니다. 의인법이라고 그러죠. 마치 이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길거리나 광장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들어보니까 이 마음속에 아주 담고 있었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언제까지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누가 좋아합니까? 거만을 누가 좋아합니까? 미련을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기뻐할까? 이런 걸 생각하죠. 그런데 어리석음, 거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신이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며 그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음이죠. 거만을 선택합니다. 왜요? 내가 거만을 선택함으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또 미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더 어리석어지고 거만한 사람은 더 거만해지고 미련한 사람은 더 미련해집니다. 잠언의 이 어리석음 미련은 세상 학식 없음이 아니에요. 세상 학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교만함에서부터 오는 인격적인 문제가 이 어리석음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지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가서는 위험하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혜가 자기의 영을 부어줄 때에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지혜롭게 될 수 있는가? 지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지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교훈을 싫어하죠.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계속 더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끝은 재앙이요. 그 재앙은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재앙입니다. 26절에도 보면 재앙이라는 말이 나오고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오고 27절에 보면 두려움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재앙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근심과 슬픔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슬픔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은 늘 두려움, 염려, 슬픔. 그것이 결과입니다. 그제서야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를 부르짖습니다. 그때 지혜가 대답하죠. 늦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구나. 너 안 만나줄 거야. 이렇게 지혜가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뭡니까? 너 이제 된통 당하고 나서 너 그때 엎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엎드리라는 말이에요. 지금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물론 된통 당하고 나서 엎드렸더니 됐어 너 가.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오라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꾸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지 말고 나중은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순종하라고 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즉시 즐겁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순종은 주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안,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 순종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제일 평안한 줄을 믿습니다. 그 33절을 보십시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 지혜는 우리에게 항상 외칩니다. 들으라고. 그리고 듣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듣는 자에게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염려를 사라지게 하고 안전을 약속해 주십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다. 두려움 속에 쌓여 있다. 염려가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이 뭔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면 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 뭐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시원합니다. 지혜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말씀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 길을 쫓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안전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